오늘 설교 제목은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으라. 제목 자체가 조금 자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여자분들 단장 제대로 못하셨죠?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외적인 모양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도시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을 통치하는 아기스,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쳐서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위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장차 우리 민족의 큰 화근이 될 것이니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심히 두려워해서 행동을 변해가지고 미친 채를 했습니다.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아마 이 손톱을 가지고 했겠죠.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히고,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는 미치광이로 생각을 해서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아들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바로 1년 전쯤에 블레셋의 용사라 일컬어지는 골리앗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다. 아마 평생 동안 수치스러운 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으라.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진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되고 심지어 해직을 당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찾아와도, 계속되는 실패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야 하는데요, 살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어떤 상황에, 정말 기막힌 상황에 내가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3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기까지는 그 마음과 삶 속에 고통이 심히 클 것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과 상처와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살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살은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살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자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자살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문제는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 관련된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서 자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자살은 꿈속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무슨 새벽 시간에 이 자살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친 채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며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만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이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명예라든지 혹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있었다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냥 도망자 신세로 이방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 이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소망을 따라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는 사람, 그만큼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무엇보다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말을 가진 것이 있는데요. 죽은 정승보다 뭐가 낫다? 산개가 낫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돼요. 이런 말들, 죽은 정승보다 산개가 낫다. 아무리 천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내 존재가 살아있는 한 내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룻기서 첫 부분 1장과 4장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흉년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 외로움, 암울함, 무기력함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가난이 변해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함으로 외로움이 변해서 교제가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든 걸음을 걷지만 그것이 내일에 오히려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성공으로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 있다고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고통이 변해서 내일은 큰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관련시키지는 않겠지만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슬픔과 고통 거기에 매여 있지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어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중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이것을 바라보는 중에 금년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거운 그 발걸음이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중에 내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